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죄를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제가 앞에 칠판에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포로 귀환까지를 이렇게
연대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BC 605년쯤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섰다가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억지로 왕이 되고 이게 597년 이런 식입니다. 침공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1차 침공 때는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2차 침공 여호야긴 얘가 잡혀가고 나머지 귀족, 기술자, 성전 보물 다 가져가고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3차 침공 때 이제 싹 다 불지르고 폐허로 만들고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참을 지나서 이제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1차 귀환을 명령하고 성전 짓기 시작하고 완공되는 때가 이제 BC 516년, 586년에서 70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3차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대략 이런 시간 타임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일 앞에 있는 BC 605년 정도인데 그때 바벨론 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위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위에서부터 쫙 쳐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은 이집트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집트에서 또 그걸 맞서 싸우러 올라와 가지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해 가지고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을 크게 물리치고 이제 중동의 모든 판세를 바벨론이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이집트를 치러 가는 길에 있는 남유다 왕국도 침공을 하게 되죠. 그게 1차 침공입니다. 대략 그때쯤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지요. 근데 바벨론이 1차 침공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귀족들을 잡아가고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왕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주로 이제 금식이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금식 이러면은 어떤 때 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 이러면은 일단은 큰 위기나 또 큰 위협이 닥쳤을 때 혹은 또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내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주로 금식이 있게 됩니다. 즉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굶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그거 할 때 주로 금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왜 기록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냐면 5절에 보면 바룩에게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왜냐하면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목숨은 건집니다. 그 얘기하니까 이런 매국노를 받나 하고 그냥 잡아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오늘 말씀의 상태에서도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성전에 못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형편이라서 성전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바룩에게 이야기한 목적은 뭐냐?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그래서 유다 가문에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난을 너 잡혀가고 불지르고 황무하게 될 것이며 이런 재난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걸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괴롭혀가지고 불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하 즐겁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벌들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강대한 왕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훨씬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만 하니까 그걸 돌이키라고 너희들 자꾸 그러면 벌 받는다 이거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난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난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룩에게 두루마리 갖다가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러줍니다. 바룩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많은 부분을 도와서 이 서기 기록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로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룩 이러면 아마도 이 어원이 이제 우리 그 브라가 골짜기라는 지명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브라가 바룩 이런 것이 이제 축복, 송축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너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고 내가 지금 꼼짝 못하니까 네가 대신 가서 거기 가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만들겠다. 그런 이 상황이지요. 그랬는데 이 바룩이 그 두루마리에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가지고 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아마 그 높은 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양입니다. 금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식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께 떼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할 때,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 아니면 왕이 죽었을 때, 이런 때 하는 슬픔과 애통과 회개의 표시로 하는 겁니다. 금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들도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나라가 위기에 닥쳤으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또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거지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러려고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이랬겠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평화가 있을 때, 평온할 때 진작 그러지. 이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왕이 전 국민은 금식하라 선포해가지고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기웃기웃거리고 탐욕을 행하고 악독을 행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뒤집어 엎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밥 열심히 먹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지키면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선포한다고 굶고는 앉았는데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뭔 기준으로 굶는지를 모르고 그냥 굶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의 표준이 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세워놓는 깃발이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서 지금 너네들 굶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돌이키면 이제라도 용서하고 살려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고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 침공, 2차 침공 그렇게 기회를 하나하나 주시는데 한 방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폐하가 되어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사실 그때 고대의 전쟁 상태에서 이렇게 포로로 싹 다 잡아가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데려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왕과 귀족들을 멸하고 핵심 인사만 잡아가고 그러고 이 나라는 이제 그 침략한 나라에서 통치자를 내려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이게 보통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싹 쓸어버려서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거의 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시고 돌이키라 용서하겠다까지 하셨는데도 그 말을 어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쩌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의 마음에 버리지 않은 악독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의인 10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간구하였던 의인 10명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대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